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mourning, a day of defeat. It was a day for the critics and skeptics to point the finger with smug satisfaction and declare, your Savior was a fraud. His death has proven it. He is buried, he is gone, and he will be forgotten.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darkness and a day of grief. A day when broken and confused followers felt lost and overwhelmed with hopelessness. Even those who went to visit the tomb that day expected to find nothing more than a lifeless body.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sadness and weeping. But you transformed it into a day of rejoicing, a day of victory, a day when the children of God can shout with confidence, He is alive, He is risen, and He will never be forgotten. This day has driven out all darkness and grief, erased all sin and shame. A day when followers of the true Savior are flooded with purpose, promises, and hope. This day echoes through the halls of history as the day our King crushed the head of the snake, tore through the chains of death itself, and claimed mankind for His kingdom. Tears of despair have become tears of overwhelming joy. For the Lord, Jesus Christ, has made this day of sorrow into a day of worship.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이렇게 힘있게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우리 이제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함께 드린 예배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으로, 그리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하신 그 왕 되신 그 주님, 부활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부활의 그 영원한 소망으로, 또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 놀라운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의 먼동이 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지키려고 갔다. 그때 갑자기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이 서 있는 곳으로 왔다.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에게서 번개 같은 빛이 번쩍였고 그의 옷은 눈처럼 하얗게 빛났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너무 두려웠다. 어찌나 무서웠던지 꿈쩍도 하지 못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분을 모셔두었던 곳을 보아라. 자,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여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는 가서 그분을 뵐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이것이 내가 전하는 소식이다. 여자들은 크게 놀라고 기쁨에 겨워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무덤을 떠났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멈추어 세우고 말씀하셨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고 전하여라. 한편 갈릴리로 떠난 11 제자는 예수께서 다시 만날 장소로 정해주신 산으로 향했다. 예수를 뵙는 순간에 그들은 그분께 경배했다. 그러나 경배하기를 망설이며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황하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의심에 휩쓸리지도 마라.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아라. 정말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잘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개신교와 카톨릭을 비롯하여 또 역사적 기독교를 계승하는 모든 교파에서 함께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타락한 후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던 사건이고 또 부활 사건 이후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절기이기 때문에 아마 부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지체들이 이미 수년간 부활절을 보냈을 것이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 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기념하며 함께 말씀 앞에 다시 머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유일하며 또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알기 전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의 압도적인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묵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누리는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참하게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그 어떤 속임수도 없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또 그 백성들의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죄의 책임을 짊어지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그 가녀린 몸으로 이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또 살을 찢기셨으며 모든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고 또 숨을 거두시기 전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시며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서 죽음을 확인하고 장사되어 굴 안에 그 시신이 누여졌습니다. 지난 3년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여 도망쳤고 예수님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하며 큰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목 자체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처형당한 제목 자체가 신성모독과 뇌란선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측근에서 따르던 제자들 역시 그들 손에 잡혀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매우 초라하고 가여운 제자들은 자신들을 사랑하고 함께 있어주시며 금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의리보다는 자신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하여 아주 빠르게 배신의 길로 향했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또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또 성난 군중들 앞에서 초라하고 무력하게 죽은 예수님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픔을 뒤로하고 살아야 했기에 도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친 후 숨어 지내면서도 제자들은 두려움과 슬픔이 공존하는 그런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난 후 안식 후 첫날 이상한 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며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이것은 아마도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 지내던 제자들을 패닉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저녁 제자들은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모임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매우 긴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19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고 비밀리에 모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정체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웠고 이 두려움은 그들이 감당하기 벅찬 짐이었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그 어디나 당당하게 앞장서서 모이고 걸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마치 죄인처럼 지금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굳게 닫힌 문들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이 있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에게, 수치심과 패배감에 낭망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평안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영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했음을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마치 죄인처럼 은밀하게 모여있던 또 초라하고 실패감에 찌든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평안을 구하며 새로운 사명 또 새롭게 가야 할 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이란 단지 어떤 개인의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죄사함을 하는 것이냐면 바로 세상을 향한 화목제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죄사함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두려움에 깊이 사로잡혔던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에 대한 무기력과 불신, 또 부정적인 정서와 실패감에 심한 경우는 몸이 굳어서 도저히 새로운 뭔가를 할 용기가 나지 않게 되죠. 지금 제자들은 매우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삶의 변화와 지금보다 더 대담하게 도전해야 할 삶의 길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제자들에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굳게 닫힌 문들과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이런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어떤 계기가 있게 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일은 일어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굳게 닫힌 문들을 모두 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대담하고 용기 있게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당하셨던 동일한 핍박 가운데서도 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지 않고 모든 문을 열어 대담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담하게 변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아하게 여길 정도로 큰 변화가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불안함, 수치와 실패감에 사로잡혀 모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은밀하게 모이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모든 문을 열어 열방을 향해 대담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심하게 숨어 있던 제자들 가운데 굳게 닫힌 모든 문들을 뚫고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로 두려움의 원인이었던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의 이유가 되었고, 수치심과 실패감의 원인이었던 예수를 향한 배신은 더 깊은 충성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핍박과 죽음이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핍박을 당하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완전한 소망이 되어 담대한 사자의 심장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어떤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모든 불가능한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의 증인으로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쩌면 거대한 자본의 권력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 세속화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를 믿는 신앙이 초라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돈과 세속화의 정신이 지배하는 이 시대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복음은 실패했고 신앙의 가치와 비전은 과거의 정신이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 도망의 길로 향했던 것처럼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삶에서 도망쳐서 세속화에 어디쯤 적당히 숨어 지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무시무시한 세속화의 시대에 발각되지 않도록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나의 삶은 오직 그 꼭꼭 잠긴 문 안에만 가둬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보다 세속화된 세상에서의 안전한 삶을 꿈꾸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실패감이 들고 죄책감이 든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소심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들에게 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찐이며 우리의 소망도 찐이고 우리가 누리게 될 평안도 찐입니다. 찐입니다. 우리 삶에 굳게 닫힌 문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벽들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패를 두려워하고 가난함을 두려워하고 핍박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가장 큰 실패를 하셨던 예수님, 가장 극심한 가난을 겪으셨던 예수님, 가장 강력한 핍박을 당하셨던 예수님,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고통당하고 죽을 위협 앞에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소산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담하게 세상을 향하여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화목제물로 드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굳게 닫힌 두려움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열방을 향해 대담하게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외되고 상처받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부활을 살아내는 소망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적 없이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오늘,
이 우울함의 날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들이 소망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평안이 우리들의 평범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이 평안이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굳게 닫혀있는 우리의 두려움의 문들을 열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전히 두려움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불안함과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는 우리 시대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한 소망이 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안고 있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미얀마의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참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투쟁하며 죽고 또 다치고 있는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그 내전으로 확산되지 않고 이 일이 미얀마 가운데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좀 위해서 주님께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미얀마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시대에 불의한 그 미얀마에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의 위엄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자유와 평안을 주셨다는 것처럼 하나님 미얀마의 형제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의 내전으로 확산되지 않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십시오.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열어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굳게 닫힌 그 두려움의 문들을 모두 열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라 하신 그곳으로 담대하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을, 이 부활의 소망과 이 부활의 기쁨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의 형제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땅 가운데 참된 평화와 자유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의 시대를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께서 맡기신 새로운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